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썼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22년의 문을 열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삶을 살게노라 결심하고 기도하며 6개월의 인생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내면의 어루만지심이 영혼의 회복과 마음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셔서 이를 통한 담금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가운데 대면 예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왔던 여러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가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7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교회를 위하여 각자에게 도전되는 두드림이 무엇인지 각자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배워가며 익히는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로 새롭게 피택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사역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광야를 통해 당금질되고 단련된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그 위상을 높이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휴전 중에 있는 남북이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 태세를 게을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대한민국, 오판하지 않은 북한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데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의 입술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성도 각자에게 말씀하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한 십자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마리아 원래가 2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곧바로 이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서 매일 성경 7월호, 8월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꽃그림도 있고. 성도님들께서 이 큐티책으로 말씀 묵상도 하시고 또 저희 새벽기도 설교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한번 확인하시고 하면 정말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비싼 커피 한 잔이 4,500원이더라고요. 예, 4,500원으로 2달을 풍성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2권 사셔서 한 권을 이렇게 선물도 하시고 2달을 풍요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여름 성령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2년여 동안 현장에서 수련회를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들 또 부장 선생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하셔서 아이스크림도 좀 사다 주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또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주입니다. 목, 금, 토. 그리고 본당 앞에 보시면 이렇게 조망 해가지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카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집중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 말씀으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안내 헌금위원 보시고요.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7월 일정 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554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같이 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가 각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물질 중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각자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항상 평안함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허락받은 모든 것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드려진 예물도 주님의 것이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이 예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꼭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눈앞에 화려함과 안락함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쫓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항상 걱정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주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참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탐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냥 가서 힘으로 먹이를 뺏어 옵니다만 저희는 교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눠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주고 우리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환하자고 하지요.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동생들은 꼭
뭐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언니가 사면 그걸 따라 사고 싶어 합니다. 좋아 보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둘이 똑같은 과자를 사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오빠는 보통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부터 골라. 그래서 둘째가 사면 자기는 다른 거를 사요. 둘째가 풍선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꿈틀이를 사는 거예요. 완전 핫한 거, 꿈틀이를 삽니다. 그러면 둘째는 첫째의 꿈틀이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왕국처럼 치고받을 수는 없고 제안을 합니다. 오빠, 내가 가진 껌을 줄 테니까 꿈틀이 하나 주라. 그렇죠? 그러면 오빠는 못 이기는 척 하나 받고 하나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꿈틀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껌을 2개 주면 하나 주고, 이제 나중에는 껌을 3개 받고 하나 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라딘 그러면 먼저 중고 서점이 떠오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알라딘은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알라딘에 등장하는 사악한 마법사가 쓰는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중고 램프를 나한테 주면 내가 신상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값 나가는 골동품 아니고서야 중고보다 새 것을 선호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일반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모래놀이 하면서 이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사실 불공정한 거래인데요, 그죠? 어린 적부터 너무 이거를 이렇게 조장하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읽기는 6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1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평범한 백성 중에 하나인 나봇을 찾아갑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일반 사람 백성이었지만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 왕궁 근처에 가까운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아합은 지금 얼마 전에 전쟁을 잘 치러가지고 자신의 주가, 자신의 인기가 꽤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가서 제안을 합니다. 너의 그 오래된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더 큰 규모의 시설 좋은 새 포도원을 줄게. 아니, 혹 더 일을 하기 편하게 현금을 원한다면 내가 현금으로 넉넉하게 챙겨줄게. 이렇게 왕이 가서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더 후하게 쳐준다고 하는데, 보통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협상 잘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봇은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까지가 하나고요. 엔터를 쳐서 다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 뜻입니다. 얼핏 보면 나봇이 어쩌면 흥정의 달인이어가지고 자기 땅값을 왕 앞에서 올리려고 한번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나봇은 매우 진지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평서문이 아니고 거의 맹세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나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나봇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땅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단순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위해서 언제든 사고 파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신, 즉 이게 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남에게 땅을 팔 수도 없었고 팔아서도 안 되고 빼앗아도 안 됐습니다. 일정 기간 대여는 가능했지만 완전하게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개념이 있었느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관리자이다, 청직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뭐 흉년이 들었다 뭐 이랬을 때 빚을 지다 안 되다 싶으면 자기 목숨은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잠시 팔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일이 진행되다 하더라도 친족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사줍니다. 만약 친족들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 한다면 희년에 그 땅은 원래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봇이 지금 그 나라에서 아주 주가가 높아져 있는 아합에게 물러서지 않고 덤덤하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옳은 이야기를 듣고 나봇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래를 하려고 했다니 참 많이 부끄럽구만 하고 뒤로 물러서면 좋은데 아합의 눈앞에는 계속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아른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있었고 한 나라의 왕으로 일반 백성인 나봇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4절 뒷부분 보시면 아합이 이렇게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행동입니다. 화가 나긴 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누운 겁니다. 이는 마치 한 4-5살 된 어린아이가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집에 와서 나 너랑 안 놀아, 나 삐졌어,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것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음식도 제일 좋은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나라의 왕이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안 판다는 그 소리에 이러고 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자,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성인 아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성인 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은 성인인데 내면은 아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성장하는 것과 발맞춰서 우리의 사고와 사고체계와 감정을 다루는 능력,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 이런 것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해가고 자라갑니다. 신체 성장과 내면 성장이 똑같이 자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 신체 발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기 때문에 금방금방 체크가 됩니다.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키가 크다, 작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자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요. 내면이 커야 할 때 안 크고 충분히 크지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나이만 들고 내면의 키가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면 소위 말해서 성인 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는 것이지요. 겉모습이 어른이어서 어른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속이 어른이 아닌 겁니다. 물론 누군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내면이 자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각자 사연이 있지요. 자신에 대해 부족한 게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 아이는 자신이 성인 아이인 줄을 모르고 사회 속에서 주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인 아이가 많은 여러 집단 가운데 성인 아이가 많은 그러한 집단은 갈등이 잦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는 것을 어떤 성스럽고 신비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아합과 같은 이렇게 미처 자라지 못한 성장이 멈춰버린 내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그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자, 마음이 덜 자란 어른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행동들이 툭툭 중간중간에 튀어오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영어 단어 외울 때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를 child라고 하지 않습니까? childlike하고 childish하고 이거 가지고 시험 많이 냈습니다. childlike, 어린아이 같은, 비슷한,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순수한, 천진난만한. 그런데 childish 하면 이것은
유치한 이런 뜻이 됩니다. 유치한. 아합은 두 번째 쪽에 해당하는 거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미성숙한 말과 행동, 표정이 나하고 뻔하게 그게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이 충분히 자라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이 덜 자라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계속 왜곡해서 듣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왜곡한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옆에 전달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봇의 원래 대사와 아합이 나봇의 그 대사를 자기 아내한테 전하는 것을 제가 두 개를 딱 따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나봇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세벨한테 아합이, 여기서 내가, 이건 나봇이죠. 그냥 직접 인용으로 한 겁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너한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이 두 문장이 어떻습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나는 당신에게 감정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었고, 아합은 아내에게 이 말을 옮길 때에 나봇이 감히 나한테 포도원을 안 넘긴대. 아합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깊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팍 일어난 거지요. 즉 아합의 신념 체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념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또 부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물려주게 돼 있어요. 가르쳐주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여러 신념 체계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안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시 교정인지 근시 교정인지 난시인지 돋보기인지 선글라스인지 내가 외부 정보를 들여 받아들이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걸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왜곡된 신념의 렌즈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더 있고 더 극단화라는 안경, 신념 체계가 내 안에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흑백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중간지대로 생각을 안 하고 흑이냐 백이냐 극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네 편과 내 편으로만 구분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보시고 네 편 내 편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이제 다. 두 번째 렌즈, 개인화. 모든 현상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표정이 좀 어두워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지금 속이 쓰려서 피곤한 거, 얼굴이 안 좋은데 나 때문에 얼굴이 안 좋아. 이게 돌아가면 마음이 많이 힘든 거죠. 나 때문에 저래. 나 때문에. 개인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일반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좀 약간 염세적이 되는 거야.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염세적으로. 확대화. 어떤 사건을 그냥 100이라는 사건을 100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200으로 받는 거예요. 확대화. 최소화 같은 말입니다. 100이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 최소화라는 신념체가 작동하는 분들은 그것을 50이나 20이나 10으로 줄입니다. 나 이만큼 아파. 그러면 아플 수도 있지.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 추론.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감정으로 추론했는데 그게 마치 사실인 양 나에게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부부 교육을 할 때 한 2-3시간 걸려서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서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에게 해당하는 것을 굳이 꼽자면 저는 그에게는 감정적인 추론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추론이라는 신념체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실과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 두 개를 뭉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피부로 가장 쉽게 와닿는 사례가
의부증, 의처증입니다. 이 강력한 틀에 걸리면 이거는 뭐 대화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느끼면 그냥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아합은 단지 예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입니다. 내가 혹 내 신념 체계 중에 이러한 왜곡된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어느 정도 알면 스스로 좀 낫지요. 내 안에서 감정적 투론이 돌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 정보와 사실의 구분이 나는 없다?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아닌 것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바라기는 느낌과 사실을 잘 구분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많이 와 앉아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이게 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배필 만나시고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하면 소모적이거나 오해나 이런 갈등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편안함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면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합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밥 안 먹고 삐져있는 누워있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5절 뒷부분에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야, 이것만 보면 세상 다정한 아내죠. 야, 정말 좋은 여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을 열고 나봇 얘기를 꺼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봇에 갔는데 나한테 포도는 안 준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나봇의 말을 자기 편에서 많이 각색하여서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나봇의 의도는,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단순히 나봇 개인의 거절로 아내한테 전하죠. 여기에는 앞뒤에 많은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나봇은 자신이 왜 포도원을 갖고 싶은, 아합은 자신이 왜 포도원을 갖고 싶은지도 말을 하지 않고 나봇에게 분명하게 한 말,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말도 뺐고 단지 나봇이 안 판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나봇의 거절 이후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감정적 추론, 거절당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나봇 너는 나쁜 사람이야, 또 내 아내가 너 혼내줄 거야, 이겁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더 가관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그 포도원 당신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나봇이 왕입니까? 아니요, 아합이 왕입니까? 아합 당신이 왕인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 이세벨이 포도원을 선물로 주겠다. 실세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뒤에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참 단순한데 이 단순한 갈등이 복잡해질 때 곰곰이 이렇게 보시면 뒤에 실세, 보이지 않는 손, 시장도 아닌데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왕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이세벨 자신이 위치한다고 여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은 꼭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나의 자의식이 너무 과잉되어서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운행돼,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운행된다,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 주변의 것들은 나를 위해서 다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르시스트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스트. 자기의 그림이 간략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지요. 가운데 노란색 미, 세상의 중심은 나요. 미, 나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 궤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더스, 다른 사람들이죠. 나의 우주입니다. 왕은 아합인데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세벨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이세벨은 사실 아합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또 힘을 빌어다가 편지를 대필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위증하도록 이를 꾸미고 이웃 지도자를 컨트롤합니다. 이게 참 쉽게 잘 안 보이는데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렇게 나르시스트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장악하고 컨트롤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을 가지고 야,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카리스마 아니에요. 이세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지금 아합이 편지 쓴 겁니까? 아니요. 이세벨이 한 겁니다. 공문서 위조. 두 번째, 10절 앞부분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거짓 증인 매수, 증거 조작. 10절 뒷부분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사형 집행. 세상의 중심을 자신으로 두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꼼꼼합니다. 악은 참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증인으로서 법적 효력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 인원 두 사람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한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 아주 강력한 위증을 거기다 넣어버리죠. 이런 거짓 증언이 나와야 사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일을 꾸몄고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은 꼭두각시처럼 그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11절에 그의 성읍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 이세벨이 자신의 이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봇이 그의 이웃이었습니까? 나봇이 자신들의 참 이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못 이겨서 그들은 이세벨 쪽으로 붙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지요. 사람을 조종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게다가 더 소름 돋는 대목,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기 이웃을 배반하고 억울하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12절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금식하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식하고 나봇을 처형하는 것이지요. 13절 보시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있고 앞에 앉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이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믿음은 껍데기였고 신앙은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는 액세서리였습니다. 이세벨이 이 모든 결과를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 죽었습니다. 이 말 하려고 이세벨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봇은 지금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범죄자였던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의 재산을 왕실에서 떳떳하게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 소름 돋는 것은 아내 이세벨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일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이런 말 하나도 다 빼고 나봇 죽었습니다. 남편 아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묻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나봇이 죽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웠던 그가 언제 그랬나는지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우울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들이 좀 우울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주로 등장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대사 몇 마디 없지만 대사 몇 마디 없게 죽음에 이른 나봇이 주인공입니다. 3절 말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게 그의 대사 전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결국 그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말씀을 읽는 독자로서는 조금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권선징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나봇이 죽으니까요. 나봇의 무기력한 죽음이
좀 쓸쓸하게 다가오지만 나봇의 이러한 믿음과 결단과 행동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저희가 엘리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악의 끈질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큰 불이 내렸으면 아합 일당들은 소탕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세벨은 더 표독해졌고 자기를 잡아 죽인다 하고 선지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전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렇게 엄청난 불이 내렸음에도 버티지 않았던 그들,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그들이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아합을 대표로 하는 오므리 왕조가 이 시점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아합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합은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20장과 22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21장이지요.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가운데에 한 장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무려 한 장이나 되는 적지 않은 분량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다룬 것은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정말로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합의 인생 그래프가 결정적으로 꺾이는 시점에 누가 서 있느냐? 나봇이 서 있다. 나봇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그 일을 나봇 순교자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길을 본받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나봇입니다.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우리가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을 살아가는 의동교회 우리 모두에게 나봇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아니 그 이전에 혹시 내가 나봇을 따르기 이전에 내 안에 너무나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아합이나 이세벨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나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내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가차없이 제거하고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도 태연하게 사람들을 해하고 혹시 그런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충분히 자라지 못한 내면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전히 나의 서운한 것만 열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를 포함하여서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당장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안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나봇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 전체가 거꾸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나봇은 죽은 사람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나봇은 진정으로 영원히 산 사람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용기 내어서 나봇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봇에게 포도원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기업이요 포도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겁주고 또 협박해도 결코 내가 내어주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다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교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곳 우리가 이루는 교회, 건물 말고 교회를 우리는
교회를 이룬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건물 평수가 얼마고 출석이 얼마고 1년 예산이 얼마고 행정적으로 물론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의 자녀인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믿음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곳입니다. 이 소중한 곳을, 소중한 것들을 다른 어떤 것들과 교환하지 않고 바꿔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비춰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 앞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도전받고 힘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나의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나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님, 기왕이면 나봇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 이 교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합의 모습, 이세벨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여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아버지여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충분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라지 못한 것들 이제 돌아보고 더욱더 성숙을 위하여서 애쓰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나봇이 죽은 것 같고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믿고 따르고 그리할 때에 이 세상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여질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포도원을 남에게 함부로 팔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나봇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함, 영원한 생명의 그 소중함, 이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하고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